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27쪽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미막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민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입니다.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른 아침에 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진짜는 지금부터. 성도 여러분, 혹시 연륜이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본 일이 있으시죠?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실 때 참 잘 보시는데요. 이 사람은 참 진국이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진국이라는 별칭을 언제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궁지에 몰렸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일을 어떻게 행동하고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진국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은 전혀 못 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급박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1절에 보시면 사울이 4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2,000명의 군사와 요나단이 1,000명의 군사들을 선택하여 요나단이 먼저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 모인 숫자가 어떻습니까? 병거가 3만 명이고 마병이 6,000명입니다. 그걸 이끌고 민막스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이 변했습니다. 숫자도 군사력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시면 흩어집니다. 그리고 숨게 되죠. 이때 지도자가 필요하고 이때 왕이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며칠을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시면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그는 순종하고 인내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가 언제 바닥이 드러납니까? 말씀한 7일이 지나가자 이 인내가 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제 또 이 인내가 바닥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흩어지는 백성들을 보니까 인내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보다 눈앞에 보여있는 블레셋 군사들의 그 숫자를 보고 그의 인내는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할 때까지 했다. 할 때까지 내가 다 지켰고, 그러나 상황이 급박하고 백성들은 불안하고 나라의 안위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대위를 위해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제사장만이 드리는 이 번제는 어떻습니까? 민수기 18장 7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하면 어떻습니까?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오직 제사장직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법을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 사울 왕이 직접 드리는 것이죠. 이 인간 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돌아온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사울을 책망하는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변명합니다. 변명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도 자신이 한 일이 어떠한 일인지 알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것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의 결과는 사울의 왕권이 그리 길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울이 처음 왕이 선발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 그리고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줍음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인간 왕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왕의 가장 큰 목적과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라의 안녕과 백성들의 평안입니다. 제일 중요한 가치이고 목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세우신 왕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의 안녕과 백성의 평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크고 위대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에 민감함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와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왕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울은 진국일까요? 세상 가치로는 좋은 왕입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함량 미달입니다. 낙제점을 받았죠. 조급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볼 때 진국이십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진국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힘들 때,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급박할 때,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무슨 일들이 밀려오고 아무것도 모를 그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과 우리 지혜를 짜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는 것입니다. 조급하고 급박할 때,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국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국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급박함들이 있다면 더더욱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 아침과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